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자,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을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의 그의 음성을 음성을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의 그의 음성을 음성을 들을 들을 때에 때 내가 내가 얼굴을 얼굴을 땅에 땅에 대고 대고 깊이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3주 동안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환상 중에 hit데겔 강가에서 제사장 같기도 하고 또한 사람 모양을 한 신 같기도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환상을 보는 중에 깊이 잠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일까지 쭉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사왕 고레스 3년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왕 고레스 3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역사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고레스 원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한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 1차 포로 귀환이 선포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 자국의 영토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그런 때인데 이제는 다니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형통한 회복의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게 보았고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깨달았다 이 말은 이 전쟁이 이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관계되는 전쟁.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세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모진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실제로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 바사에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 바사에 지금 그러니까 그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의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한 장차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또다시 이렇게 고난에 엄청난 어려움이 휩싸일 거다라는 소식을 듣자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다니엘이 히데길이라는 강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데길은 히브리어 표현이고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브라테스 강과 연결되는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 바사가 왕궁이 있는 자기 집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환상 중에 여기 왔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하고 같이 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좋은 집, 좋은 침대 이런 거는 가정에 머물 때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세일에 동안 기도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강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기도하던 다니엘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은 사람 같은 한 분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붙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는데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주님을 보면서 묘사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지금 묘사하는 내용이나 이 내용이 이렇게 사람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다른데 지금 가슴에 띠를 띠고 지금 팔과 머리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발이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이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주님을 묘사하는 내용이나 지금 다니엘이 지금 히데길 강가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그 분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만났던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큰 전쟁을 보고 이 전쟁에서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순금을 띠고 있는 분은 왕권을 지닌 분이다라는 뜻이고 세마포 옷, 또 발에 끌리는 옷은 의로운 옷이 의미하고요.
눈은 횃불 같다, 팔은 빛난 놋과 같다. 이 말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히데길 강가에 다니엘 혼자만 있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히데길 강가에서 주님 만나는 체험은 모두가 다 했는 게 아니라 다니엘만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데길 강가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현상들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할 때, 그때 그 음성을 사울만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꽝꽝거리는 그런 소리로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작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여준 그 내용처럼 오늘 살아계신 이 인자 같은 이 주님을 다니엘한테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인인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저절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 산 삶이 보이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영적 무장이 저절로 되고 크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인자 같은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한 제사장 같기도 한 그분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장차 있게 될 큰 전쟁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내일 볼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의 재난이 다가올 걸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했더니 구원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셔서 내게 뭘 하는가 하면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강건해라,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힘이 나서 일어나서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은혜의 선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우리가 더 힘있게, 더 깊이 있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놀랄 만큼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다른 일들이 세상에 많이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세일회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면 알겠지만 세일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빨리 줘라, 빨리 출발해라 하면서 천사를 바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다시 한번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하나님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